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유명한 다윗의 또 다른 면을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의 영웅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의 후반부의 삶의 그 고난 그리고 어려움, 그 모든 것과 연관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원인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또 이 사건이 좀 우리에게 황당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바로 그 이후에, 거의 그 바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은 거의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고 그 이후에 이러한 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또한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 모든 삶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후반부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영웅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적인 축복을 한 것 같은 그런 축복된 삶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스럽고 비참하고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배신하고, 다윗의 머리가 아마 하얗게 되지 않았을까. 젊을 때 전쟁으로 단련된 몸이 아니라면 화병이 나거나 암에 걸려서 금방 죽었을 것 같은데 비교적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0대까지 살았으니까요. 이러한 모든 일들의 시작,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 가운데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그리고 일반적인 잘 알려진 교훈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밧세바 사건은 갑작스러운 실수 같기도 하고 황당한 그러한 사건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일반적인 삶에서도 어떤 한 성공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성공 후에 더 자만하기 쉽고 그 자만 때문에 실수하기가 더 쉽죠. 세상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많이 일어났죠. 여리고성, 강하고 크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점령을 했죠. 그 이후에 쉬울 것 같은, 약한 것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함께 제사를 하면서 대결을 했죠. 그 대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들 앞에서 승리를 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엘리야지만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듣고는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이제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이게 뭡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큰 승리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계시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야단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칭찬과 그리고 저주 같은 이야기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큰 부흥과 같은 일, 영적인 결단과 같은 일, 영적인 각성, 그리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는 또한 도전과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가 끝나면 항상 그러죠. 은혜 놓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럼 꼭 집에 가면은 싸울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또 발생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표현으로 영적인 파도타기를 한다. 그러니까 확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확 내려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러한 요소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경계를 게을르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금방 죄악과 그리고 죽음의 영역이 파고듭니다. 어떤 때는 나는 그냥 어떻게 중립을 시키고 싶다. 내가 하나님 교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좀 중립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모든 순간 우리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영적인 중립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영적인 죄악과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한 왕의 이야기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는 한 성공적인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그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궁정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전쟁에서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왕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낮잠을 자고 저녁 때가 돼서야 한가하게 일어나서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욕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를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됩니다. 부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당신의 부하,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는 누구누구고, 그의 아버지도 잘 알려진, 다윗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것은 다윗 왕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은 그녀를 불러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얼마 후 그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파티를 해주죠. 그리고 칭찬을 해주면서 휴가를 줍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충성스럽게 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쉬라고.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아니하고 궁중에 있는 경비병들과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그냥 밤을 지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왕은 다시 우리아를 부릅니다. 아니 왜 집에 안 가고 휴가를 줬는데 특별 휴가를 줬는데 거기서 자고 있냐고. 우리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그렇게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먹고 지내고 내 아내와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왕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맹세를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고백입니까? 왕은 또 파티를 해주고 술을 잔뜩 먹여서 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또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군인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 사악한 왕은 계략을 만들어내죠.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지어주면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전해라. 비밀 지경같이 주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 자기를 죽이라는 그 메시지를 직접 들고 이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는 그것을 요압 장군에게 전해줍니다.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위험한 전선에 보내고 다른 사람은 다 후퇴하고 우리아는 죽게 만듭니다. 왕의 계략은 그 악한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왕은 그 죽은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그녀를 아내로 만듭니다. 왕은 이미 아내가 7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 다윗 왕이라고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소년 다윗은 어디 있을까요? 10년이 넘도록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쫓겨다니면서도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거절하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순수한 고백을 하면서 참고 인내할 줄 알았던 그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을 죽였다고 자기를 대적했던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그것을 보고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고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던 정의롭고 위대했던 왕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신자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은 위협과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때로는 평안, 때로는 성공, 때로는 형통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러한 예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풍년에 많은 곡식들을 거둔 큰 부자가 그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하면서 그렇게 흡족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한순간의 평안은 무너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평안, 이 세상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평안과 행복과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못했던 것이 반복된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의 기록 중에 하나는 사사기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어집니다. 3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자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합니다. 사사기 4장에 에훗 이스라엘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위협 가운데 자유하게 한 그 순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사사기 8장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사사기 10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들의 신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니,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들의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안은 곧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바스바 사건을 보면서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심판받을 자는 누군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여러 양과 소와 짐승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새끼 암양을 가진 한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죠. 그 새끼 암양은 그 가난한 자에게 딸과 같이 먹고 마시며 사랑을 하는 그런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암양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대접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정의로운 왕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분노합니다. 이런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양을 빼앗긴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는가? 이런 놈들은 벌을 주고 몇 배나 갚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분노해서 아주 정의로운 판단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추리소설 같은 데를 보면은 범인이 누군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의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추리소설,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파이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은 미래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경찰들에게 쫓깁니다. 경찰들이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쫓아오면서 한 로봇을 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비슷한 사이보그인데 이것이 폭발을 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 이 로봇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피해 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쫓고 있는 로봇의 정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고 난 이후에 보니까 자기가 그 로봇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로봇이라면 하고 그렇게 그 의심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코드가 돼서 대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이야기 속에 다윗은 전혀 그 대상이 자기인 줄 생각지 못하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문제는 아주 잘 봅니다. 아주 전문가죠. 누군가 경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분노를 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모습들은 정확히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의 이런 말들을 보면 죄책감을 느꼈다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덮기 위해서 또 하나의 더 악한 일을 꺼리낌 없이 저지르죠. 자기가 모르고 행했다고, 깨우치지 못했다고, 그 죄가 결코 작다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보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과의 응보로 법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의 법칙을 하나 더 두십니다. 그럼 다윗이 당했던 그런 그 심판과 같은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는가? 왜 꼭 그러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백주대낮에 그의 후궁들이 그렇게 욕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죄되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 고통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의를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십자가의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얼마나 죄가 사망을 이끄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후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대낮에 자신의 후궁을 그의 자녀가 취하고, 또한 자녀들이 서로 죽이며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이러한 징벌, 이러한 비극은 그가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심어놓은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악을 보고 자라난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 그의 모습들 가운데 실망했던 압살롬의 반란도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놓치지 않은 언약적인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도 경책하며 스스로 경계하며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축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나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깨어서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는 순간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